데키우스 박해는 기원 후 250년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 전체에 걸쳐 단행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박해가 황제의 개인적 분노나 지역적 충돌에 기인했다면 데키우스 박해는 제국의 쇠퇴를 막기 위한 국가 재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는 기원 후 249년에 황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기는 로마 제국이 3세기의 위기를 겪던 시기로 동쪽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 북쪽에서는 고트족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국의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 속에서 데키우스는 로마의 영광을 재건하고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켜 국가적 단결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재건을 위한 종교적 칙령. 데키우스 박해의 결정적인 시작은 기원 후 250년 초에 반포된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기독교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국 내 모든 주민에게 로마의 전통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분향하는 의무를 강제했습니다. 칙령의 표면적인 목적은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영원성을 기원하며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전 제국 모든 주민에게 종교적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박해의 핵심 메커니즘은 리벨루스입니다. 칙령이 시행된 후 모든 주민은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의식에 참여해야 했으며, 의식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리벨루스 희생증명서라는 공식 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리벨루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였으며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증인은 공식 관리자 이름입니다. 이 증명서는 개인이 국가 종교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였습니다. 리벨루스를 소지하지 못한 자는 곧 황제의 칙령을 거부한 반국가적 인물이자 불충한 자로 간주되어 체포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해의 성격은 보편성과 체계성을 가집니다. 데키우스 박해는 이전의 박해와 달리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로 보편성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 황제에 대한 반역 혐의가 아닌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의무였습니다. 둘째로 체계성입니다. 리벨루스 발급이라는 행정적 시스템을 통해 강제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배교를 통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고문과 회유에 시달렸습니다. 이 전례 없는 압박 앞에서 교회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황제의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배교자, 라틴어로 랍시, 넘어진 자들라고 불렸으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로 희생자입니다. 실제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분향한 자들이며, 둘째로 분향자입니다. 향을 피워 황제나 로마 신에게 경의를 표한 자들이고, 셋째로 증명서 구매자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뇌물을 주고 거짓 리벨루스를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위장한 자들입니다. 반면 리벨루스 발급을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고백자입니다. 심한 고문과 투옥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이며, 이들은 박해 이후 교회 내에서 엄청난 권위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순교자입니다. 박해를 거부하여 처형당한 이들입니다. 이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신학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 순교자로는 로마의 주교 파비아누스, 안티오키아의 주교 바빌라스 등이 이 박해로 순교했으며, 이는 교회의 지도층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박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배교자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엄격파로는 로마의 사제 노바티아누스를 중심으로 배교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므로 라푸시를 교회에 재입교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순교를 강조했습니다. 온건파로는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를 중심으로 고행과 속죄를 거치면 라푸시도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자비와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교회의 분열이 되었습니다.
노바티아누스의 분파로 이어졌으나 궁극적으로 키프리아누스의 온건파가 승리하며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을 재수용하는 전통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이 박해 시대의 신학적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 키프리아누스는 목자는 양떼를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은신하여 피신하였습니다. 대신에 피신처에서 끊임없이 서신을 보내므로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라푸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과 주교의 권위를 강조하는 교회론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데키우스의 박해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고트족과의 전쟁이 재개되면서 황제의 관심이 다시 국방 문제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칙령이 발효된 지 약 1년여 만인 기원 후 251년 박해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데키우스는 251년 6월 고트족과의 아브리투스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이민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으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데키우스 박해는 비록 단명했지만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이 박해는 이후 발레리아누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규모 전 제국적 박해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황제들은 리벨루스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둘째로 교회 내부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교회 정치와 치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배교자 재입교 문제 등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셋째로 박해의 연대기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독교 공동체는 순교자와 고백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기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 연대기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